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한 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8절에서 16절은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장소가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르비딤입니다.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로 가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르비딤. 그러므로 오늘 이 물의 사건과 아말렉과의 싸움의 첫 번째 공통점은 동일한 장소다. 두 번째, 다투는 것이 같습니다. 앞에서는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다툽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마시게 달라고 애원하더니 다음에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원망을 합니다. 다퉜다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모세와 다퉜다. 근데 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이 호는 좋을 호자를 씁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더니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앞에 첫 번째 단락은 내전이고 두 번째 단락은 외전입니다. 다투는 것이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방법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앞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툼을 없애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뒤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끝납니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기는 방법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름이 같습니다. 뭐가 이름이 같은가? 앞에 이야기에서 끝나는 때 그 르비딤에 그 반석을 친 곳의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 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는가? 모세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근데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또 똑같은 르비딤에서 싸웠지만 이름을 지음으로써 끝나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을 새로 줬어요. 동일하게 모세가 이름을 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치료하시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준비하시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그러니까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승리로 의역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히브리어로 니시, 이라고 하는 발음은 나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로 끝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깃발이다. 승리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끝납니다. 이전에 제가 성경을 보고 앞에 본문도 뒤에 본문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앞단락은 따로 또 뒷단락은 따로 늘 생각했고 분리해서 성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보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이 앞단락과 이 두 번째 단락의 공통점을 감사하게도 보게 하셨어요. 이 한 장의 단락 속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이야기와 외부적인 적과 싸우는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결국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수많은 시간들 아군과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자꾸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인사이트,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불필요한 싸움으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정열과 수많은 열정을 엉뚱하게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열정과 정열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싸움으로 수많은 날들을 괴로워하며 아파하진 않았습니까? 진정한 아군인 부부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나의 죽음을 조금 생각한다면 단순할 텐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묵상하지 못하므로 우리 자신은 살아서 늘 불필요한 싸움 속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싸우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싸우는 인생입니다. 매일 싸웁니다. 오늘 어떻게 잘 살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시간과 늘 싸우고 일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업무와 싸웁니다. 어떤 공무원은 그 수천 개의 그 전화를 받고 업무를 받고 그렇게 일이 많이 쌓였대요. 소식이 없어 갔더니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이 한 일이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싸운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킨 거예요. 인생이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오케이. 지금 열렸어요. 꽉 막혀있던 게 열렸어요. 조금만 낮춰줘요. 네.
수요일 날도 막히고 월요일 날도 막혔는데 지금 뚫렸어요. 이제 시원하네요. 이제 제가 좀 목소리를 낮춰서 저도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잘 들려도요, 여기가 안 좋으면 제가 목소리가 커져요. 왜? 들리는 목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제 금세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부드럽잖아요. 훨씬 듣기도 좋고. 나쁜 목소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좀 부드럽게 들려주면, 어찌 그렇게 하려고 해서 했겠습니까? 얘들도 날씨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비 오는 날씨, 눈 오는 날씨, 더운 날씨에 따라서 얘들도 감정은 없지만 감정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늘 이 힘든 게 바로 그 방송팀이에요. 참 힘들어요. 또 제가 또 까다롭잖아요. 다른 건 안 까다로워도 마이크는 까다로워요. 마이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왔을까? 인생이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싸웠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았어요. 같은 우군과 싸우지 않았어요. 저 하늘에 악한 영들과 싸운 거예요. 대적과 싸운 거예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근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싸우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바울과 싸우지 않았다면 그들의 신앙의 진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운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정신이 나갔다 왔다 하다 하지 말아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운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죠. 대적인 아말렉과 싸운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죠.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고 너 잘 싸웠다. 다 싸우려 들지 않는데 너 혼자 싸웠구나. 잘 싸웠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 보실 때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악한 싸움인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싸움의 대상도 옳았고 싸움의 방법도 좋았다고 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정말 멋진 싸움으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는 이 승리의 원동력은 역할 분담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역할 분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뭐해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뭐하리라. 그렇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40세 된 여호수아에게, 80세 된 모세가 젊은 사람들을 택하여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서리라. 너는 싸우고 나는 서리라. 너는 싸우고 나는 서리라.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싸우라, 서리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모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면 힘이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작전이 필요해요. 인사가 필요해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이 필요해요. 보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병이 필요해요. 육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군, 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늘의 공군이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군목이 필요해요.
국가가 바르게 서려면 법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국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잘 추진해 나가는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전반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행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두 목회자가 아닙니다. 모두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싸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워서 여러분들의 몸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해서 오늘 온 것입니다. 교회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작전을 짜고 다 하나님의 말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재정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는 곳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곳은 저 세상이에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야 같이 대판 싸워야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가? 기도하며 이겨야 되는가? 싸우는 것입니다. 주먹 다짐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승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게 싸우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숙제예요. 직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부조리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진정한 싸움인 거예요. 고단해도 힘들어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하지만 하루하루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싸우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약을 발라야 돼요. 보약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가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이든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줄 때 공동체는 건강하고 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만 기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무명의 용사들이 나가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신뢰와 순종이 이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서고 너는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킨 사람만 너는 네 일 잘해 해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했을 때 나가서 싸우고 그 말대로, 그리고 자신은 함께 올라가서 산에 서고 동시에 같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놀러 가라는 거 소풍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정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칼이 있겠습니까? 전쟁터는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들이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도자에 대한 무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에게 보내는 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아픔이 많습니다.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밀려 낙동강 이남까지 내려왔고 나라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드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명령에 복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희생도 있었습니다. 인천에만 온다라고 소문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반대편에도 동쪽에도 저쪽으로 연합군이 온다는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희생자들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인천 상륙작전 그 안에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희생자들이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렸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핑계와 변명을 대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만 나가서 싸워야 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왜 편하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전쟁터에서 먼 곳에 가고 나는 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뢰와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싸움의 원동력은 기도였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 성경의 소중한 곳곳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까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간구로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싸움 못지않게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총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칼로 싸우겠습니까? 군인도 아니고 전쟁도 없는데. 우리의 싸움 가운데 또 다른 싸움은 사랑과의 갈등입니다. 불화와 다툼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업무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실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꼭 무엇을 이겨서 싸우는 것, 이겨서 내가 뭔가를 꺾어뜨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암과 투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듣는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늘 감사를 주세요. 권사님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 안 낫는 것을 떠나서 이미 권사님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깃들 때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말렉과의 승리는 끝까지 함께하는 기도로 이긴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렸던 그 만종의 그림보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 그림을 그렸다면 저는 더 아름다운 그림이었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손을 붙잡고 모세가 힘이 드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네모난 좋은 돌을 골라서 앉게 하고 양쪽에서 나이가 더 많은 아론과 그 젊은 갈렙이 같이 아론과 훌이 같이 옆에서 그 노익장을 과시하며 같이 손을 들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에 박수치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이 세 가지. 박수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따라해야 된다. 박수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예. 이게 습관이 되었었어요. 박수치는 거 기본이고 무릎 꿇는 거 기본이고 그리고 손 드는 거 기본이고.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그때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막 가서 10분, 20분은 거뜬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습관이 안 되니까 5분만 들어도 못 듣겠어요. 한 1, 2분 들면 힘들어서 내려와요. 참 이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무릎 꿇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는 것도. 안 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것도요.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옛날에 바닥이니까 무릎 꿇고 신방 가서도 무릎 꿇고 근데 지금은 의자가 편해요. 우리도 들면 힘든데 예.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손 들으라고 많이 해봤잖아요. 손 들으라고 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볼 때 딱 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1시간만 들었으면 끝내면 좋은데 쉽게 끝내지 않은 거예요. 모세 혼자는 안 됐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 옆에서 만약에 아론과 홀이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밧줄이라도 있으면 이게 손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기라도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홀이 옆에 가지 않았다면 혼자 갔더라면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왜? 해가 지도록 손을 들었어야 이겼으니까. 뭘 말씀하냐면 한 사람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두세 사람의 기도는 더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다시 이른다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내가 다시 풀어서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에서 모여 뭐 하겠어요? 뭐 화투 치겠어요? 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기도하는데 우리만 놓고 기도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과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안에 앞뒤로 놓게 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바른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